예레미야 16장, 예레미야 17장 두 장 말씀 보실게요. 예레미야 16장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계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고, 이 시대에도 똑같은 시선으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보실 텐데 지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헤아려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시면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내를 두지 말고 자녀를 두지 말고 혼자 지내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어디에서요? 이 땅에서. 이 땅이 어떤 땅이길래 하나님이 결혼하지 말라고 자녀를 두지 말라고 하시나. 3절 이곳에서, 이 땅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곳이 어떤 곳인가? 어떤 곳이길래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정을 이루지 말라고 하셨는가? 4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 땅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낳은 자녀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가정을 갖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에 있는 내용이 아주 끔찍하죠.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다. 그리고 묻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면에 그대로 있어서 시체가 방치가 돼서 흙으로 돌아가고 거기에는 칼과 기근에 망하고 시체는 방치되어서 공중의 새가, 땅의 짐승이 와서 시체를 먹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어떤 경우가 되면 이렇게 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독한 병이 뭐예요? 전염병이죠. 저희도 코로나 3년을 보냈어요.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장례도 못 치렀어요. 가족들이 수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국가에서 나라에서 CCN을 화장하고 그냥 태우고, 가족들이 장례도 못하는 전염병 때문에 그러한 때를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격했어요. 또 뭐예요? 칼로 망한데 전쟁이 터진 거죠. 전염병 하나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전쟁이 터져서요. 사람들이 죽으면 수습을 못해요. 우리 6.25 때도 그랬을 것 같아요. 피난 가는데 폭탄이 옆에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하는데 돌볼 겨를이 없는 거죠.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두고 떠나는 거죠. 그러한 일이 생길 거라고,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근까지 겹쳤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삼중고죠.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있어서 너는 가정을 두면 가정 자체가 슬픔이고 아픔이고, 자녀를 두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그곳에서 있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주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5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았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초상집에 가서 통곡하지, 슬퍼하지 말라고. 왜 그래요? 왜? 조상집인데, 내가 아는 지인인데 가서 왜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나? 이 모든 게 누구에서 왔다고요? 이 모든 평강이 사라진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인간은,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거대한 태풍을 보내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태풍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대한 쓰나미가 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바로 눈앞에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데 우리가 살겠다고 도망가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엔 물에 다 잠겨버리죠.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보내셨기에 슬퍼하지 말라고, 조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계세요. 6절을 보시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7절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저께인가요? 하율이가 저한테, 제가 이제 장례가 있어서 가족들 데리고 조문을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와서 집에서 하는 말이, 북한에도 우리랑 똑같이 장례식이 있을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럼 북한에 장례식장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병원마다 장례식장이 있어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죠. 북한은 어떻게 할까? 제 생각에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갔을 때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냥 마당에서 천막 쳐놓고 밤새도록 사람들이 와서. 아마 북한은 그럴 거야. 병원 장례식장이 없을 것 같아. 그냥 집에서 장례를 치를 것 같아. 근데 지금 말씀에 그러한 장례조차도 안 하고 못 하는 거예요. 조문객이 없는 거예요. 상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8절을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이 땅에서 끊어지게 할 거라. 초상집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잔치집에도 들어가지 말라. 왜요? 하나님께서 잔치집 자체가 없게 하시겠다고. 결혼식 자체가 없게 할 거라. 무슨 생일이라고, 회갑이라고, 팔순이라고 모여서 그러한 만찬 자체가 아예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너의 목전에, 네가 보는 앞에서, 너의 시대에, 네가 살고 있는 동시대에, 이곳에서, 그 땅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할 거라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비극이죠, 비극. 10절을 보시면 내가 예레미야 네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찌 됨이며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끔찍한 그런 상황들을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선포하라고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왜 그러신데? 왜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왜 이러실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사람들이 무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이 세 가지 재앙을 동시에 내리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현실을 살아가는, 그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우리 죄가 뭐길래 하나님 왜 그러시지?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 우리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겁을 주시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헤아리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왜 속상하신지, 왜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는지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헤아리지 않고
그저 자기 삶만 살고 있어요. 자기 인생만 살고 있어요. 무지한 세대였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세요. 11절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상들뿐만 아니라 너희들까지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금 지적해 주세요. 12절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조상들이 그랬는데 너희는 조상보다 더하다고. 특별히 무엇이 더요? 마음이 완악하대요. 무지에서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절에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쫓겨날 거라고. 너희가 가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함이라. 왜 나라를 빼앗겼을까요? 거기 한번 가서 마음껏 그 땅의 신을 섬겨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쫓아내버리시고 거룩한 땅, 약속의 땅,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그 땅에서 내쫓아서 그래 한번 밖에 나가서 한번 다른 신을 섬겨봐라.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섬기면서 내가 우상에게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서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너무 마음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무지했어요. 16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여기서 나오는 어부들과 포수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죄 짓는 백성들을 낫고 그리고 사냥하게 하는 그런 이방인들, 바벨론과 아수르죠. 17절 이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눈이 하나님의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나의 목전에서 숨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절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을 가득하게 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 장사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잘 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사람들의 행위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은 숨기지 못하는 행위까지 다 보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개개인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사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고요. 개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겸손해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감사한 것 같아요. 연약해서 감사하고요. 부유하지 않아서 감사하고요. 부유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최근에 드는 생각에 개척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불편한 건 많죠. 그런데 그것 말고는 다 감사해요. 딱 두 가지만 아쉽고 나머지는 다 감사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사람 수가 좀 적은 것, 그 다음에 재정이 좀 약한 것. 그거 말고는 다 감사하고 다 행복해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찬양을 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설레임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감격 속에 있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나 목회가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넉넉했다면, 부유했다면 어땠을까? 저는 교회 소식 일부러 막 이렇게 찾아보고 그러지 않는데, 주변 분들이 얘기를 해줘요. 어느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고 무슨 문제가 있고, 어느 목사님이 어떠한 일이 있고, 최근에 교단에 그러한 일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줘요. 근데 최근에만 그럴까요? 사실은 예전도 그랬고요. 안 그런 때가 없었고요. 드러나지 않았고, 뭐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어서 우리가 소식을 몰라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저 어렸을 때도 장로님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저 혼자만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제 주위에 있는 청년들, 남자애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장로님한테. 근데 모두 다 함구했어요.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장로님 가족 중에 딸 셋이 있는데 저희들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좋은 분들이었어요. 가족을 보호해주고 교회를 보호해주고 다 청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구했어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넉넉하고 여유롭고 살만하니까 다른 마음을 갖는 그런 유혹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배나 갚아주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전염병과 칼과 기근을 하나님 주신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다. 19절을 보시면 그러한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고백을 해요.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며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하는 바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닌 것을 자기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21절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러한 재앙과 재난이 뭐라고요? 이번에 내 손과 내 능력이라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뭐 우리가 고집 피울 것도 없고요. 내 것을 주장할 필요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면 빨리 마음을 내리고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목회하시는 분들 중에 간증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사업도 했었고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때 사인이 있었는데 듣지 않고 지내다가 나중에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신학 공부하러 왔다고 간증처럼 얘기하시는데요.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인이 있을 때 빨리 순종하고 왔으면 어땠을까. 그렇게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실패하고 실수하고 다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 자신의 부족함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죠. 우리 간증을 우리가 조심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사람의 무지함, 사람의 연약함, 사람의 죄성, 자신의 부족함이 사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번에 너희들의 무지함을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알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동하고 하나님과 발맞춰서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가난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살고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바울처럼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가난에도 처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장으로 가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어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져 있대요. 유다의 죄가 철로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새겨져 있다고, 사라지지 않죠. 없어지지 않죠. 2절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과 아세라들을 생각하였도다. 우상을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죄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요. 7절을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제가 예수 따라가며 찬양을 선곡하면서 이 말씀으로 그 찬양을 선곡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일이 청청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와도 전쟁이 와도 기근이 와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렵지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마음이 부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얘기하죠. 불의로 치부하는 자, 불의를 일삼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불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자고새와 같다. 자고새는 우리가 아는 메추라기 같은 그런 새라고 해요. 이 자고새가 알을 낳잖아요. 그러면 뻐꾸기가 와서 자고새 알을 다 떨어뜨린대요. 그리고 뻐꾸기 알을 그 둥지에다가 놓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자고새가 자기 알인 줄 알고 2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가만히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알이 태어나잖아요. 그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다 클 때까지, 날아갈 때까지 자기 새끼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가 태어나서 나중에 날아갈 수 있을 때 되면 어떨까요? 나를 품어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전혀 그러지 않고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자고새가 그렇다고. 그러한 것처럼 불의로 사는 사람은 중년의 때 고생하고 고생해서 중년의 때 조금 삶이 좀 나아질까 그럴 때에 그것이 다 떠나가 버리고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얻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불의 가운데 살아가면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나님 얘기해 주세요. 이 말은 뭐예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갈래?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갈래?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했을까요? 사람들이 선택한 건 어리석음이었죠. 하나님이 한 가지 더 얘기하세요. 19절로 가보시면 17장 19절로 가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문 앞에 서서 얘기하려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가?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문에 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할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23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않고 있대요. 안식일을 마음대로 함부로 지내고 있대요. 2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25절에 축복을 주고요.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아까도 하나님 의뢰하면서 살래, 축복받은 사람으로 살래, 아니면 불이 가운데 자고새처럼 살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래, 아니면 지금 하던 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그렇게 살래, 하나님 지금 얘기하세요.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어렸을 때처럼 주일은 돈도 쓰지 말고 버스도 타지 말아야 되고 외식도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지내는 것일까요? 그 마음의 자세는 정말로 훌륭한 것 같아요. 토요일날 준비하죠. 주일 예배를 준비해요. 입고 갈 옷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예물도 미리 봉투에 은행 가서 바꿔오고 그러한 이 순수한 때가 있었어요. 그러한 부모님을 보면서 자랐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마음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있니 너희들이? 그렇지 않니? 너희들의 안식일은 지금 어떠니? 하나님 묻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이 주일은 저희가 하나님 정말로 거룩하게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고 내 여가 생활, 내 취미 생활, 온통 관심사가 나와 가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저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예배 1시간이 아니라 하루 하나님께서 안식한 그날을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마음을 우리가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날은 준비하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주일날만큼은 정말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쁜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불편한 마음도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누가 짜증을 내면 같이 짜증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니까 거룩하게 지내야 되니까 나를 성결하게 지켜야 되니까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상위 1%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100명 중에 1명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큰 교회, 대형 교회, 그런 교회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곰곰이 생각해보며 돌이켜보면서 그러한 삶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결혼도 하지 말고